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5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어제 이 에스라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BC 538년에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보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들, 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저는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 일을 순종하는 고레스 왕의 그 삶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그런 왕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 하나님께 그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뭘 하길 원했냐라고 하면,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전의 건축이 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섬길 때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둘째 계명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이 회복되어서 정말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수록,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가운데 제사 가운데 나아가서 회복될수록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은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반드시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겠다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예배의 어떤 목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러 간 게 같다기보다는 정말 그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웃들을 향한 사랑들을 그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화려하게만 지어지고 그리고 화려한 예배가 있고 그런데 사랑이 없다 서로를 향한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나를 찬양해라,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디를 어떻게 표현되길 원하냐면은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통해서 예. 그렇게 표현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신들의 어떤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이렇게 도와줬던 거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정말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로 예. 그것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것들이 되게 하려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의 엄청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구가 많은 이 나라를 지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노동력을 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권력 투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때문에 나라를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이 자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고레스가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7절 보시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쪽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고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인데 둘의 차이가 명확히 납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략을 했죠. 물론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지만 어쨌든 침략자입니다. 그리고 다 성전도 무너뜨리고 다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자기 나라나 자기의 어떤 이익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의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가져가고 자기들이 취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느부갓네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도구로 그 나쁜 마음이 사용이 된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은 어떠냐?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지만 고레스는 그 성전을 다 그것을 꺼내서 준다는 거죠. 가져가서 써라. 너희들이 삶이 회복되길 원한다.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자신들도 다시 돌아가서 원래 삶을 회복하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지만 그 고레스가 그 마음에 순종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신당에 두었던 것 다 가져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이웃 사랑이 다른 먼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욕심만 부리면 얼마나 그게 뭐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주는 게 아깝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져가라. 그리고 사람들도 돌려보내는 거죠. 우리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들 보내라고 하나님께 사시니까 하루에 이 소대가 얼마나 나는 보낼 수 없다. 끝까지 버티고 그랬었는데
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예배 드려라라고 하는 거. 참 여러분, 사랑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 예. 그래서 계속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거지기 미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산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게 아니에요. 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행복도 바라보면서. 왜냐, 고레스 왕은 이미 충분하니까. 예. 왜 우리가 자기에게 충분하면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더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수가 엄청난 양이었다는 거죠.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지만 본인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주신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너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함께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고레스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을 돌보지 않고, 예, 그렇게 욕심만 부리는 이런 왕들, 통치자들 생각해 보면 이 고레스 왕의 이 태도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면서 배워야 될 모든 것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뭐 엄청난 신비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치원에서 하는 것들 미워하지 말고 나누고 사랑하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요한서신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은 느부갓네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가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고레스 왕과 같이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이런 이웃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감동이 아직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전의 어떤 건축,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바돔에서 우리 2층에서 있다가 여기 온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열망 때문에 뭐 이렇게 화려함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예,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겠죠.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이 사람들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것들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단순히 크게 하고 그것으로 어떤 과시를 하려는 것,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좀 새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좀 살아가지 않고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좀 살아가지 않고 제발 좀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도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 유다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지역의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다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과 더불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이 사회가 이 정도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지 않는 이런 그것들에서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제 제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주님에 대한 사랑들, 우리의 가진 것들, 정말 뭐든 필요가 있다면 정말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가족끼리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보았을 때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와 자매 또 부모와 또 모든 자기 소유를 마저도 다 그거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예, 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제자도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떤 우리에게 있는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오늘 고레스의 그런 마음처럼 또 유다 그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그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하는 말씀이 참 오늘 이 말씀과 매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먼저 전쟁에서 내가 이 싸움을 저 상대방과 싸울 때 이길지 질지를 계산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질 것 같으면 화해를 해야지, 질 것 같은데 싸우면 이미 그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로 네 모든 것을 다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편하기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섬기려면 내 모든 소유보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네 목숨보다 사랑해야 된다 할 때 그렇게까지 힘들지 몰랐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춘다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사랑은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보다도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막 묶어두고 있는 이런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려면 정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다 내어주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이 복음의 정신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그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것들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어찌 다른 사람들의 형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오늘 또 그러한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또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러한 은혜로 주님께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이 사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